신명기 2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는 그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온 땅에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서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더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니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시는 견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2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더불어서 약속을 맺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한 약속 가운데에서 성실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지금 세대와 다음에 오는 세대가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와 다음에 오는 세대가 달라질 수 있는 위험과 약점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들을 사소하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감격과 도전하심 앞에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지금의 세대와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음 세대가 단절되어진 신앙, 서로 모르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미완성의 세대가 아니고 이미 지금도 충만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대로 끊겨지지 아니하고 계승되어져서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같은 나라, 한 나라가 되어지는 교회와 세대와 세대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보물인 이들을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왜 순결한 믿음, 우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약속들조차도 단 하나도 간과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실한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도 그들을 거룩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성이 더 좋은 그런 족속을 택하셨으면 어땠을까? 더 우직하며, 예를 들면 엉덩이가 무거운 것이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은 목에 칼이 들어가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어떤 민족들, 아주 의지가 여러 민족들 중에서 가장 강한 민족들, 그리고 웬만하면은 싸움을 너무 잘해서 적당한 이 대적이 물러와서는 조금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걱정 마시라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성민, 구별된 나라로 세우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되냐면, 지금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거듭해서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애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강한 민족의 공로와 성과가 앞서 나가는 선택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기가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덕도 심하고 연약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공경에 빠지는 이런 이들을 굳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로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들이 그렇지, 나만 이런 거 아니지, 우리 할아버지의 세대도 흔들렸지만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왔지, 우리만 그런 거 아니지, 아버지의 세대도 사실 부끄러운 짓 많이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회복되었지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신앙의 계승이 우리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바로 그러한 감사와 고백이 우리가 계승되어진 신앙의 뿌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공간에, 더 많은 시간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을 계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신앙을 우리가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은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 말씀 속에 25절, 26절에 등장하는 그때의 이야기이죠.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내실 때에 어떻게 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서 세워주신 언약을 버리고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했던 다른 신들을 세우고 절했던 까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이 모압 평원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개정판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가까운 세대에 아주 크게 실패한 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분명한 실패, 크나큰 실패는 더불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순식간에 마음속에서 저버리며 자기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이런저런 이 신앙의 대상이 기웃거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웠던 이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금 귀고리를 모으고 요만한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습도 보여주지 아니하시며, 야,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굳이 내 얼굴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굳이 내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순종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때에 이제는 결단해야 하는 것, 항상 그 일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금도 참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습관이 하나님 신앙을 오염시켰던 것이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본성은 자신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저질의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모세에게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인애를 잘 반영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렇죠? 굳이 어렵게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맞서면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온 것이고, 아니 모세가 그러려고 산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질하라고 자신의 형제인 아론이 그 순식간에 이런 엉뚱한 짓 하라고 그 높은 산을 혼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도 그만둡니다. 하나님 딴 사람 시키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떠나가도 될 만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신명기 29장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인애하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그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잘못될 가능성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찾아온 가장 큰 문제가 우상 숭배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우상 숭배의 본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입니다. 나를 만족시켜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란,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결단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언약을 너무나도 우습게 쉽게 깨뜨려 버리고 그것을 우습게 처리해 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린 신앙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의 형편을 관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달래달라고 하는 요청과 요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서 안타까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에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세대는 뭐냐면 그렇게 저주받고 책망받은 이들의 후손의 다음 세대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모순이죠. 첫 번째 모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존재인 것을 알면서도 끌어안고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모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책망받고 저주받을 만한 이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과거를 잊으셨다는 듯이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초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왜 좀 똑똑한 애들 택하시지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 하나님 왜 그들을 버리시지? 왜 굳이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이렇게 마음 쓰는 일들을 하셔야 될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마음 쓰는 이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언급했던 여호수아 10장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는 이야기를 보면 사실 그 이야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속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멀리서 온 나그네인데 우리 좀 잘 받아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라고 했다가 그 말 믿고 하나님 앞에서 걱정 마시오, 우리가 당신들 하나님의 이름 걸고 해하지 않을 거 지켜줄 겁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 사람들을 기만한 것이고, 심지어 그 주변 나라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 성읍은 아이성보다도 더 크고 좋은 성, 더 강한 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 속았죠. 완전 뒤통수 맞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애썼다. 그들을 위해 쳐들어온 가나안 연맹군과 싸워야 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 밤이 새도록 해와 달이 더디가며 멈춰서서 전쟁을 벌이는 그 사건의 시작점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작은 약속도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려고 했던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와 달도 멈추시더라. 그런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세운 말씀의 언약들, 하나님과 함께했던 약속들을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상 숭배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며 때로는 주님과의 약속을 너무나도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미성숙한 신앙인들이 또 아직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며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약속도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굳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갱신하시며 개정 강조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처럼 지금 세대와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이 변함없이 단절 없이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